오늘은 예수님의 사람 5번째요. 확신. 축복의 확신이라기보다 그냥 확신. 3가지의 확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구원의 확신, 2번째는 섭리의 확신, 3번째는 성장의 확신. 그래서 이 3가지의 확신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렇게 구분하자면 불신자들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아들이신 예수께 있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반역이요 거역이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더하여 추가하여 성경은 마태복음에는 아주 강력한 죄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성령 회방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다. 반드시 지옥행이다. 성령 회방죄.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비방하고 정죄하기에 그렇게 무서움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얘기해 보면 난 죽어서 지옥 가겠다. 그렇게 망령된 말도 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성령 회방죄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 회방죄에 나 걸리면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회방죄에 안 걸립니다. 성령 회방죄는 자기가 무슨 죄를 범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멸망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그러면 짓는 죄는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십계명에 자세히 잘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죄들도 많이 있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모멸감과 신성모독의 죄가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의 주시는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의 죄악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 확신과 반대되는 3가지의 죄를 우리들은 많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심이라는 죄예요. 의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때문에 흔들립니다. 내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깨달아지곤 하지만 어려우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신앙생활이 아주 잘하고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도 떠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면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의심. 성경에서는 의심하는 것은 죄라고 여겨지고 그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의심하는 것, 그것은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의심합니까? 왜 염려하죠? 그것은 핵심적으로 바로 구원의 확신, 견인의 확신, 사랑의 확신, 이 모든 것이 구원의 확신인데 이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적인데 여러분이 못하든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인도 선교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저는 민규 형제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민규 형제 체육대회 할 때 달리기는 거의 번개처럼 달려가는데 율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들판에 상당히 많이 있는 그 존재들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느냐?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 예배도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어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걸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탕자의 비유로 보여주시잖아요. 수년 동안 집 떠나 있는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탕진했던 그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너는 그렇게 죄악을 범했으니까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토라 모세오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작 망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날 금송아지 만듭니다. 다 죽어야지. 출애굽 2세대 거의 가나안 들어와서 바알 부올에서 그 시딤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숲이 있는 그곳에서 음행에 빠지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죄에 빠지는데 바로 가나안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곧 견인의 확신이요. 견인의 확신은 곧 사랑의 확신이니 왜 구원이 확실한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8가지 다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주님의 사랑의 확신이니 그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고 식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뜨겁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결혼하신 분도 계신데 결혼하기 전에 뜨거운 사랑을 하시고 결혼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뜨겁지도 않은데 결혼하면은 상당히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깊이 해야 돼요. 그냥 연애할 때 의리로 그냥 연애하면 빨리 헤어지라 이거예요. 왜? 결혼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상당히 결혼 생활이 힘듭니다.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결혼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물론 저는 뜨거워요. 저희 아내가 차가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조건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가 된 것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짓고 잘못을 한다고 해도 이제는 지옥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은 자녀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한다고 해도 그 자녀는 자녀가 아닌 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 견인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의심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주님의 견인을 의심하고 주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 그러니까 죄가 돼요. 신자에게 큰 죄 중에 하나가 주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며 주의 구원의 확정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들어오면서 전후에 기독교회에 이제 준2단 혹은 2단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20세기 후반에는 종말론이 판을 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는 행위 구원론자들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 그 설을 인용해서 칼빈이 구원에 대해서 4가지 원인을 얘기하잖아요. 재료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주님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목적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동력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도구이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원인을 정리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것은 죄가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섭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섭리의 반대말, 섭리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범하는 죄를 가리켜서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세대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광야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욥이 어떻죠? 욥은 자기 자녀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자기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병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 친구가 와서 그와 이야기할 때 그가 뒤집어집니다. 욥기 3장 이후에 그 친구들이 와갖고 이야기할 때 못 참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나의 의를 증명해 주실 것이다.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부족한 게 무엇이 있느냐, 나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니네가 하는 얘기 같은 거 다 많이 했었다. 나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난 모른다. 그들이 잘못된 신정론으로 욥을 정죄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욥은 반박하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의와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난 가운데 그렇게 의를 지켰다고 하는 사람은 욥기 앞에만 읽고 뒤에는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주일학교 설교 앞에만 듣고 끝에는 안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욥이 아주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앞에만 훌륭하다 이거야, 앞에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왜?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는 근시안적인 존재들입니다. 지금 힘들잖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괴롭잖아요.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지금 어렵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믿을 수 있는가? 섭리를 믿을 수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섭리를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좀 힘든 일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내일 잘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 게 안 믿어진다면 시편 23편을 하루에도 많이 외우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제가 잃어버렸어요. 중간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안 믿어주면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섭리의 확신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제거시키냐? 불평과 불만의 죄를 소거시킵니다. 섭리를 믿는 자, 지금 사도들이 막 얻어 터져갖고 감옥에 있는데 찬송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온몸이 맞아갖고 터졌어요. 누울 수가 없어. 근데 그 밤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그러니까 신자에게 오는 두 번째 죄악, 불만과 불평,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대한 확신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들은 선하신 그분을 믿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을 기록해 주시면서 이게 너와 같지 않니? 아브라함 봐라, 이삭 봐라, 야곱 봐라. 뭔가 막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랑 별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나도 너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갈 거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체념입니다. 체념. 그 몇 차례 때 말씀드렸죠. 박영선 목사님이 이 체념과 관련되어 있는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좀 요약해 봅니다. 체념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틀어박혀 갖고 자기 시험 망쳤다고 일주일도 안 나와 한 달도 안 나와 그러면서 아예 체념해 버렸어요. 밥도 안 먹어. 완전히 폐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누가 가장 슬퍼하죠? 누가 가장 힘들죠? 그 부모님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를 제한합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자기가 낙심하여 체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뭔가 열심히 뭔가 하는데 안 되니까 나는 그냥 돈이나 벌겠습니다. 대학 안 가겠습니다. 왜? 뭐 9등급, 물론 예능을 하면 9등급 받아도 됩니다. 실기 100%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버지 전 공부는 아닌가 봅니다. 이제부터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께서는 어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가 제일 쉬운 거예요. 와, 물론 유전이 가장 강합니다. 공부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그렇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유전이 굉장히 강합니다. 애들 똑똑한 애들 보세요. 그냥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천자문 외우고 막 그러잖아요. 예, 수학도 그냥 막 금방 하잖아요. 야, 오래되니까 구분한도 막 어삼이사 하시죠? 예, 7, 8회? 벌써 답이 안 나오잖아요. 벌써. 자기를 제한하는 거. 체념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에서 그냥 멈출래. 근데 부모는 자녀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어려웠던 그 삶을 돌파하고 더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형리에 보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제한해요. 지금 나의 성적으로 제한해요. 지금 나의 어떤 상황으로 체념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은 제한적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왜 제한합니까? 왜 체념합니까? 왜 나는 여기뿐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그랬어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 부르시니까 다른 사람을 부르십시오. 누가 부르셨어요? 전능하신 이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제한하느냐 이거예요.
왜 선을 긋느냐 이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냥 적당히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헌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물질의 종으로도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계에, 어떤 사람은 언론계에, 어떤 사람은 교육계에, 어떤 사람은 스포츠계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체념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체념에 빠져 있습니다. 왜 체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다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체념합니다. 아니, 우리의 길에 좋은 일이 확 열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챌린지. 너무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니,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야지. 성경에 시온의 대로만 열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대학 보내주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리시험 봐주시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체가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위임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성장시키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리시험 쳐주시지 않고 우리를 업어서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애굽에 있고 광야에 있을 때는 업어서 오시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하세요? 싸우도록 하십니다.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그들과 싸웁니다. 왜요? 그들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제 막 기다가 그리고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와, 그러면 자녀가 걸으면 제일 걱정되는 게 무엇이죠? 넘어질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키우다가 넘어졌어요. 길가에서 넘어져갖고 입이 보도블럭에 부딪혀갖고 막 피가 나고. 야,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이제 걷지 마. 그리고 애기 4살, 5살 될 때까지 이러고 데리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못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실까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그냥 업어서만 인도해 주시지? 왜 우리 안아서 그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주님께서 돌돌 주님 업으셔서 우리 천국까지 그냥 인도해 가시지? 왜 업으셨다가 이제 내려, 이제 같이 가자? 거기 힘든데. 예전에 봄이 되면 꽃이 피죠. 꽃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 젊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꽃이니까. 나는 꽃이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자기가 꽃이니까 꽃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꽃이 아름답게 느껴져요. 생명이 느껴져요. 왜? 내게 없는 그것이 너에게 있구나. 그래서 사진도 어떻게 돼요? 자기 사진 찍다가 애기 사진 찍다가 배경 사진 찍다가 꽃 사진으로 다 귀결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에게 너 앉아만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안 하셨어요. 너 이 땅에 내가 동물들 다 만들어 놨는데 이름 줘봐. 이거 뭐죠? 이름이 무엇이죠? 이름은 부모의 바람이 그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지라는 건 내가 이 창조의 목적을 지은 그 나의 마음을 이해하겠니? 이름 줘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에덴을 지키고
경작하도록 주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경작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그냥 과일만 따먹도록 한 거, 그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에덴에 있는 과실을 다 먹어도 된다 그랬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인간에게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위임하시고 맡기시고 그들이 성장해 가시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죠. 함께하고, 그리고 좌절과 낭만과 쓰러져 있을 때는 설득하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러면서 같이 가자.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주님의 동역자요, 주님의 기쁨이요, 주와 함께 길 걸어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떠먹여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주셨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곳에서 성장하며 자라나고,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자라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멈춰 있으라고 안 하세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것입니다. 그게 나이가 어땠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10대든지 20대든지 50대든지 80대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이 종료되는 시간이 있다면 천국 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제 주님 안에서 그 꿈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체념합니까? 그런데 왜 내가 나를 제한합니까? 그런데 왜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합니까? 왜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왜 내 삶은 여기서 마무리될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은퇴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질병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도 있고 무릎팍이 까질 때도 있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걷다가 힘들 때도 있고. 사실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봄에 이제 꽃 얘기 왜 했냐면, 봄에 벚꽃이 이렇게 피면 사실 저희 집에는 꽃이 다 금방 시들어요. 우리 식물들이 견뎌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막과도 같은 고비 사막과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 꽃이 피는데, 여기 근처에도 벚꽃이 많이 피죠. 아름답습니다. 인천대공원은 한 주 늦게 펴요. 거기 좀 추운가 봐요. 부천, 인천 그 조금 차이인데도 말입니다. 저희 인천대공원에서부터 집까지 걸어와 봤는데 굉장히 멀긴 멀더라고요. 차로는 얼마 안 되는데 걸어서는 거기 막 위험한 데도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때 저희 아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첫째를, 걔가 한 4살, 5살 정도 됐을까. 갔는데, 그날도 벚꽃이 활짝 피고,
벚꽃들이 전 제일 좋아하는 게 벚꽃이 핀 거는 별로예요. 팝콘 같고 어떻게 보면 문둥병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벚꽃이 떨어질 때 그렇게 이뻐요. 벚꽃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 어떤 미신가들은 그거 잡으면서 소원을 빌어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늘 바람에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너무 아름답고, 또 하나는 이거 관리자들 굉장히 힘들겠다.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갑니다. 2인용 자전거. 근데 그거 4인용 자전거 아세요? 4인용 자전거에 2명이 타고 갑니다. 근데 약간 경사진 곳이었어요. 근데 군인 아저씨 같이 이렇게 생긴 어떤 분이 헉헉대다 나중에 못 올라가 그러면서 끌고 가는데, 옆에 데이트한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들의 얼굴이 참 창백하고 힘들고 그런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입구에서 저기 동물원 있는 끝까지 혹시 아세요? 거기까지 4살짜리 애를 데리고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데 중간에 엄마 다리 아파, 아빠 다리 아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옆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때 좋아하던 과자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초코 이렇게 찍어 먹는 과자 있잖아요. 초코핑 이런 것인가. 그걸 딱 주면서 먹으면서 가. 그러면 안 힘들어. 그래 끝까지 걸었어요. 4살짜리 한 몇 킬로 걸은 거예요. 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업어가면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이 넘어져도 힘들어도 업어만 가시지 않느냐. 어쩔 때는 업어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 길을 다시 일어서서 가도록 하시는가? 성장의 확신.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의 죄와 3가지의 확신에 대해서 배워갔습니다.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죄, 의심의 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한 2번째 죄가 불평과 불만의 죄. 그것은 무엇으로 발언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한 불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오늘도 전진해 갑니다. 3번째,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체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그런 거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성장시키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